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 하도 요상하니까 아이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시기적으로 금방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게 늦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진짜 엄청 빨라가지고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마치 오늘 재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환난과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넷째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재림이 끝이 아니야. 그 재림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나 그때에 너무 집중해서 그 날만 그냥 추론하고 그때만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난의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언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추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의 갈등의 일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활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악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 항상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걸 알아보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정말로 할 짓이 없는 한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6절의 말씀이죠.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는데 깨어있어라. 시간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럼 도대체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게 뭘 말합니까? 8절, 10절인데요.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한 시기,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갑자기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준비,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힘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은요, 재림이 아니더라도 진짜 금방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마치 재림처럼 분명히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개인적 차원의 종말, 재림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하고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유서도 써놓고 살아남을 가족을 위해 재산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요,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재림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생명보험도 들고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을 위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냥 술에 안 취하고 맨정신으로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뜻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을 알고 말씀이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라 8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갑옷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가자는 대로 그냥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낮에 행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그때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삽시다. 성령의 갑옷을 입읍시다. 세상을 따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목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지우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빛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